할렐루야. 네, 우리 한반도가 분단된 지 어느덧 80년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있으면 북한의 남침으로 6.25 한국전쟁이 발발된 지 76주년이 됩니다. 저는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분단되고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하는지 저는 오랫동안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탈북에서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처음부터 기도했던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민족입니까?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지구상에 수천의 민족이 있고 200여 개의 나라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 한 민족입니까? 저는 그런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불공평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평하시다면 어떻게 한 민족을 둘러 갈르시고, 그리고 한 곳은 너무나도 지옥과 같고 한 곳은 너무나도 풍요하고 자유로운데 이렇게 하실 수 있단 말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불평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북한에서 태어난 것이 너무너무 억울했어요. 여러분, 북한에서 한번 사신다고 상상해 보세요. 북한은 아무런 자유가 없습니다. 인권이 없어요. 여러분, 인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주신 권리입니다. 말할 수 있는 권리, 볼 수 있는 권리, 들을 수 있는 권리, 행동할 수 있는 권리. 그런데 북한은 그 모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북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자기의 의지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이 그 체제에 의해서 그냥 정해진 말과 행동과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북한에서 사는 것은 날마다 살얼음판 위에서 걸어가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숨막히는 일인지 몰라요. 그랬던 사람들이 자유라는 것을 경험하니까 자유가 이렇게 좋구나, 자유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북한에 있을 때는 북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간접적으로 북한 밖의 소식들을 오래전부터 들으면서 자유라는 것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하고 마침내는 그 자유를 위해서 탈북했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겪어본 자유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그리고 그려봤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 자유를 누리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유를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자유를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헛된 것에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 자유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가장 큰 자유인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로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저는 북한에서는 역사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토록 크고 놀라운지를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해진 그 역사를 여러분들은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얼마나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북한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1866년 제네럴 사모노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왔을 때 북한에서 만들어낸 가짜 역사를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놀라운 계획이었던 것이에요. 거기에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토마스 선교사님이 타고 있었고, 그가 순교를 당하면서 건넨 그 한 건의 성경을 불씨로 해서 북한 땅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 거죠. 여러분, 저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어둠과 타락과 범죄가 가득하던 도시가 예수님 때문에 바뀌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일이면 흰 옷 입고 그 장대제 언덕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마치 예루살렘 같다고 해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장 사악한 인간 우상 중심지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6.25 한국전쟁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가 흘렀습니까? 해방 전 북한 지역에는 3,000여 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3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평양에만 해도 300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교회들이 핍박을 당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남한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이 있죠. 한국교회가 부흥을 하게 된 그 발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에요. 이 성경을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던 존재였다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이루거나 의를 이룰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 비밀이 다름 아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회복 가운데 우리 모두도 있고 우리 한민족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흘려진 그 순교의 피를 결코 헛되이지 않게 하십니다. 지금 저 북한이 인간 우상에 의해서 짓누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중심지처럼 보이지만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런 의문을 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둘러 가르셨을까? 그것을 왜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잊고서도 교만하여 어느덧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왜 하나님께서 이 분단이라는 고난을 우리 민족 가운데 허락하셨는지 오랫동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우리 민족이 주님 앞에 저지른 그 죄악을 볼 때, 이마저도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사참배를 말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왜 70년 바벨론 포로를 당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워해서도 그리고 또 멸망시키려고 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버리겠다, 이제는 멸하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70년 만에 내가 다시 회복하시겠다고, 돌이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민족 가운데도 그런 70년의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회복은 70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돌이키고 다시 서는 그 영적인 시간인 것입니다. 아직 우리 민족에게는 그 시간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의 분단이라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되고 준비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인 것이에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회복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면, 그 약속을 변개하시는 분이시라면 아마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때문인 것이에요.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 민족의 그 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민족의 회복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통일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던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았다면 깜짝 놀랄 거예요. 제가 탈북에서 선교사님들을 만났을 때 저의 마음은 굉장히 완고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굳고 부인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저를 만져주시고, 제가 여러분 선교사님들 만나고 통독반에서 계속 매일과 같이 성경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 동안 그것을 거부해 왔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알려고 했을 뿐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존재가 거짓이라는 것을 밝히고 싶은 마음에서 더 성경을 읽었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4개월 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제가 북한에서 태어나서부터 30년 동안 그렇게 세뇌당하고 교육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 앞에, 자그마한 진실 앞에 섰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이념이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는데, 이 하나님은, 이 성경은, 복음은 제가 믿으려 하지 않고 제가 거부하고 밀어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불과 4개월 만에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엄청난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시간을 쪼개가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제가요, 탈북민이면서도 중국 땅에서 1년 만에 사역자가 되었어요. 불안한 중국 상황에서, 언제 잡힐지 모르는 중국 상황에서 제가 사역자가 되어서 탈북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성경 통독을 하고 이런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열정이 부풀어서 그 하북성이라는 북한하고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역하다가 연변 쪽으로 나가겠다고 결단하고 그곳에 나가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때 저희 신앙이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심지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고난을 주십시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랬냐면요, 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고난을 통해서 준비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것을 제가 발견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고 싶어서. 그런데요, 그 초점이 잘못되었어요. 저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위대한 일에 쓰임을 받고 싶다는 마음보다도 제가 북한의 어떤 철강산에 있는 그 총구석에서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멀지 않은 때 북한 문을 여실 때 구미 한양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어깨에 힘을 주고 내가 이런 사람이 돼서 나타났다라고 싶어가지고 그런 기도를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심과 그리고 사람들을 세우시고 일하시는 것을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기도했었는데 정말 고난이 왔었어요. 제가 영길 시내에서 중국 군인들에 포위되었고 체포되었어요. 그리고 중국 변방대 감옥에서 독감방에서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배심이 든든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옥터가 흔들리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고난은 내가 자처했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배심이 든든해서 독감방에서 매일과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일 거의 되어갈 때, 여러분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 마음에 슬슬 불안함이 왔고 마침내 40일 되었을 때 제가 북한으로 북송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북한 가면 안 됩니다. 저는 가면 죽어요. 하지만 끝끝내 저는 북한에 북송되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었는데 한 잠도 잘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그러다가 마침내 그것은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북한에 갔을 때 그 암울한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제가 그렇게 내뱉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것을 후회한다고 했어요. 제가 너무 억울했어요. 그때 제 나이가 33살이었습니다. 제가 예수님도 아닌데 왜 33살에 이런 죽임을 당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원망할 힘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그 기적과 같은 역사를 기대했는데 끝끝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북한 보위부 독감방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수개월 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그렇게 깊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는 저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져주셨습니다. 제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그 보이부 감방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이부 감방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지금 이 시간에 그 이야기를 다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쉬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저는 북한에서 마지막에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남한 미국 선교사들과 함께 사역을 했고 탈북자들에게 성경 교육을 했고 이런 모든 것들을 북한 보위부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 보위부의 요청에 의해서 제가 그렇게 잡혀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저의 온몸이 다 쇠하고 기력이 빠져서 차라리 하나님 앞에 빨리 주님 곁에 가기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예견치 못한 방법으로 찾아옵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저를 살려주셨어요. 제가 마지막 저희 고향까지 와서 저희 가족들에게 시체처럼 엎여 나올 때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저를 너무 잘 아시는데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는데 왜 저를 살리셨는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왜 저를 살리셨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내가 정말 대단해서도 아니고 너의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내가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살리는 것은 내가 그만큼 이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 북한을 향한 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마음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제가 선언을 한 것이에요. 제가 이제는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놀라운 방법으로 남한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저 북한 땅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정부가 통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일은 어떤 물리적이고 체제적인 통일만을 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통일의 역사적인 현장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마침내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지난 80년 동안 이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받으시고 일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일들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저는 이 땅에 온 탈북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탈북민들이 왜 3만 4천 명이나 이 땅에 올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폐쇄된 상황에서 이 남한에 대해서 외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일방적으로 교육받고 세뇌당하고 그렇게 지게처럼 숨은 붙어 있지만 인간의 삶을 살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결단을 하고 탈북하고 이 남한까지 올 수 있었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통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오랫동안 그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우리는 온전한 준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통일은 제도적인 통일, 그 이상의 통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의 통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것에 우리 한민족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들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들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세계 어떤 나라도 갈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여권 파워가 세계 2위가 아닙니까? 어떤 나라도 갈 수 있지만 우리 동족의 땅 북한만은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정말 기가 막히는 거죠. 우리가 갈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알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준비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의 통일을 우리 한국교회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온 3만 4천 명의 탈북민들은 그냥 그들의 의지 때문에 운이 좋아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로 하여금 그 일들을 준비케 하시려고 이 땅에 먼저 보내신 통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눈물을 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품고 세우고 함께 하느냐가 하나님의 통일의 시간표가 정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통일을 원하지 않지만 통일되면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통일이 어쩌면 이 시대 가운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뜻하신 계획을,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고 약속하십니다. 세상이 어떨지라도 북한이 지금 통일을 원하지 않고 이제는 분단을 위한 그 가장 악랄한 그런 방법들을 동원할지라도 여러분,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통일을 말하면 반역죄가 됩니다. 여러분, 불과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은 통일에 대해서 떠들어왔어요. 자기만의 통일에 대해서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때 이어서 계속 통일을 주장해왔습니다. 북한에 의한 통일, 그 적화 통일을 북한 주민들에게 세뇌시켜왔어요. 그런데 왜 지금 갑자기 뒤집어서 통일을 반대하냐? 적대적인, 이제는 같은 민족이 아니라는 것이 적대적인 두 국가라고 김정은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체제의 불안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3대 세습으로 이어진 그 독재 체제를 4대, 5대까지 이어가야 되는데 이제는 통일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 그 독재 체제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일들을 진행시켜 오신 것이에요. 수십 년 전부터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바꿔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식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어쩌면 남한 사람들보다도 북한 주민들이 통일을 더 원합니다. 어떤 통일을 원하냐면 남한 같은 사회 체제에 의한 통일, 남한처럼 자유로운 통일, 그런 통일을 원해요. 여러분, 북한 주민들의 의식은 우리가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듣는 것보다, 보는 것보다도 엄청나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그 3대 세습 체제가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한 사회를 엄청나게 동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북한 땅 가운데 그 일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준비해야 될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34,000명의 북한 주민들을 보내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통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의 통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그들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마음, 이 땅에 온 34,000명의 탈북민들의 마음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끌고 모이게 하는 것은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자로 준비되는 것은 다른 문제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세우고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 동토대와 같은 북한 땅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온 34,000명의 탈북민들이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북한에 다 고향을 두고 가족들을 두고 왔습니다. 저희 교회 탈북민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두고 온 자녀들과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세워졌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남한 성도님들보다도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또 그런 믿음의 각오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땅에 문이 열리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고향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을 전하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한민족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지 전하려고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회복의 때를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 온 34,000명의 북한 사람들과 함께 그 일들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이 강명 땅에 미래로 교회를 세우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강명 지역에도 많은 탈북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품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을 만나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물질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북한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픔과 상처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진정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흘려보냈을 때, 진심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 그들은 알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 진짜고 진실된 것인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준비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민족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 한국교회에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구원을 받기를 원하겠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민족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저 북한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남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눈물을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하나님의 사명자로 동참하십시오.
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미래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회복의 미래, 열방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한 그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 미래로 교회 모든 성도님들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